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결론적인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사랑의 결론의 결론적인 부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마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을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예언도 완성을 시키고 방언도 완성을 시키고 또 뭣도 지식도 완성을 시킨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말이 다 언어가 다른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깨달음도 다 결국 뭘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데 없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 지식이,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똑똑한 머리로 사람들을 군림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아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방언, 여러분 방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방언을 허락하실 때 그 방언은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아서 바꿔주시죠. 내 언어를 바꿔주시죠. 나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 입술이 바뀌어. 방언이죠? 그걸 들으면 그 사람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주세요. 또 마귀란 놈이 듣지 못하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방언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사랑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 얘기를 나눴어요.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누구와 누구? 컨트라스트가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뭐와 뭐? 응? 어린아이와, 거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랑을 완성해 가는 사람,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성도, 여기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장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 흐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리적으로도 어른이에요. 나이가 50, 60, 70이 됐어요. 아니지, 어른이면 30부터 할까 그냥? 그래, 30, 40, 50, 60, 70이에요. 생리적으로는. 그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말이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심리학에서는 어른은 어른인데 어른 속에 아이가 있구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Adult Child. 성인 아이. 혹은 Inner Child. 내면 아이.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속에 또 다른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저렇게 멀쩡하게 신사처럼 다니는데 어느 순간 참지 못해서 막 자기의 그 어떤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분출해 버리고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이러고 살아가는 이 어른이 할 짓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죠. 부부싸움을 할 때 남북 문제를 얘기하다 싸웁니까? 지금 세계 유가가 지금 배럴당 얼마가 돼가지고 그 문제 심각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시는 분 손 들어봐.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간절히 있는데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싸우고 계시는 분 있으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맘 안 알아주고, 나 지금 이런데 나를 몰라주고, 내가 그러는데 말을 곧다구로 해 막 이러고, 야 내가 양말은 딱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라고 그랬지 왜 여기다 벗어놓니 막 이러고, 야 물은 먹었으면 물컵은 설거지통에 넣어놔야지 왜 물컵을 여기저기다 갖다 놓냐, 뭐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요게 adult child,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예를 들면 한쪽이 너 왜 빨래통에다가 안 넣고 그랬어 그러면 한쪽이 여기 있게 받아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내가 들어갈까? 받아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도 지난번에 그랬잖아. 너는 이 너는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애가 싸우는 거예요. 너의 속에 있는 그 아이와 내 속에 있는 이 자라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둘이 싸워요. 마치 소꿉장난 할 때 싸우는 것처럼. 내 거야. 나하고 안 놀 거야. 막 이러는 것처럼 이러고 싸워요. 불편한 관계가 돼버려요. 이게 어덜트 차일드라고 해요. 성인아이라고 해요. 이 어린아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많이 알긴 알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뭐 그냥 듣고 듣는 게 이게 너무 많이 커요. 그런데 안에 비어 있어요. inner child, adult child.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이것 때문에 삐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싸워요. 싸우고 난 다음에 금방 풀어요. 그죠? 쟤네들 보세요. 서연이랑 민찬이랑 다시 안 볼 것처럼 싫어. 오빠랑 안 놀 거야. 서연이가 안 칼지잖아요, 좀. 잘 보이라 그래. 여자 다룰 줄을 몰라. 아들한테 잘 가르쳐. 예? 그려. 너만큼만 되면 될 것 같다. 서연이가 아주 엄마, 우리 서연 조금 죄송합니다. 자니? 아이고 감사해.
놀아요. 둘이 민찬 오빠는 막 찾아요. 찾다가 뭐가 이렇게 안 맞을 때 그래요.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싫어. 가만히 보면 진짜 재밌어요. 막 그러다가 오빠하고 안 놀아? 그러고 가다가 지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또 풀어. 그걸 풀 때도 뭐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풀려. 먹을 거 하나 주면서 그냥 풀어줘. 요런 어린아이는 지금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덜트 차일드는 문제가 생겨요. 한 번 앙숙이면 무슨 평생 왼수진 것처럼. 부부끼리도 싸웠어요. 싸웠으면 풀면 되잖아. 안 풀려. 각방수. 집이 넓은 게 탈이야. 방을 원룸으로 다 만들어야 돼. 주구장창 거기서 이불 덮고 흥분의 집처럼 살게 해야 화해도 되고 그러지. 이게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숨을 데가 너무 많아. 심지어는 저기 세탁실도 너무 넓어. 거기 가서 숨을 수도 있어. 얘 그냥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라운드다 넣어놔야 돼. 그냥. 야. 이건 제 의견.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서 도대체 풀어지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죠?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딱 뭐가 들어왔을 때 칼국수 서라고. 칼국수. 세상 사람들은 또 푸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데 야 줄게 딱 주고 야 술 한잔 하자 딱 하면 나가가지고 가서 술 한잔 하고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는 금방 형 동생 돼버려. 금방. 물론 술심을 빌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풀어요. 푸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 너한테 속상하다고 나가가지고 술 살 일은 아니잖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칼국수. 가장 낮은 서열이 칼국수입니다. 간단하게 풀을 수 있는 것 칼국수.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 좀 세죠. 칼국수보다 좀 비싼 거 설렁 갈비탕. 갈비탕은 좀 비싸지. 여기 거 맛있잖아. 여기 갈비탕. 그 다음에 더 이제 고기로 넘어간다. 이제 돼지갈비, 소, 갈비, 특수 부위로 넘어간 정도까지 가면 가세가 거덜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건 누구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이 신앙, 어린아이가 이 속에서 화나고 짜증나고 하는 지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이 그것을 촉발시키기는 했어요. 나의 이 속에 있는 것을, 이 아이를 건드렸다고 촉발시키기는 했지만 그 사람 때문은 아니라고.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인식이 잘 안 돼. 자극을 줘야만 인식이 돼. 밖에서, 외부에서 자극을 줘야만. 이 자극을 계속 주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우리 지안이도 있는데 저렇게 애기들 지금 막 내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까르르 까꿍까꿍하고 엄마 사랑해 이런 거 하면 자극을 자꾸 주죠. 이 자극을 주면서 제가 착착착착착 이쁜 아이로 크는 거예요. 알겠냐 상아가? 눈 부라리지 말고 항상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해. 다의 얼굴 보면서 사랑해. 머리 한 번씩 하루에 아침 갈 때 한 번 쓰다듬어주고 저녁에 퇴근해서 올 때 쓰다듬어주고. 알았지? 얘 아멘 했다. 아침에 가기 전에 여보 나 다녀올게 한 번 쓰다듬어주고. 나는요 제 아내가 잠잘 때 제일 이뻐. 나머지는 무서워. 잠을 자면 보통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 잠잘 때가 많아요. 다
진짜 이뻐요. 그때가 제일 이뻐요. 다 모르는 척하고 쓰다듬어 주지. 이렇게. 알았냐 성하게? 저녁에 갔다 와서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어. 요걸 지한이가 본다고. 지한이가 보면서 뇌에 이 뉴런에 붙어있는 이 시냅스들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좋은 반응 착착착착 좋은 반응 착착착착 좋은 반응 이러면 얘가 좋은 아이가 되는 거고 의씨 멋씨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착착착 삑 착착착 삑 나중에 말 안 할게. 자극이 오면 내가 드러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났다, 자극을 받았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속에 뭔가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보십시오. 그 핵심은 뭐냐? 내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이 애가 사랑받거나 존중받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그 빈 공간. 나 알아줘.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 인정해줘.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장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야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결혼한 성인을 얘기합니다.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상투 틀어야 어른이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애예요. 왜? 이전에도 혼자 살면서 지 멋대로 살았고 나이가 들었어도 지 멋대로 살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데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기적인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말에도 상투를 틀어 어른이 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내게 들어와요. 내가 아닌. 여러분 내가 아닌 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지금 앉던 자리, 지금 여기 앉는 자리들이 거의 정해졌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 앉는 자리 다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앉으라고 그러고 저쪽으로 앉으라고 그러면 약간 불편해지죠. 윤숙 자매님 이쪽에 주로 앉으시는데 이쪽에 앉혀놓으면 약간 뭔가 모르게 다 이렇게 자리 하나만 이렇게 이동을 해도 저 윤주 자매님을 저쪽에 저 문경수 집사님 앉아있는 데로 딱 갖다 놓으면 뭐지? 뭔가 이상한데? 문 집사님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아닌게요? 네. 자리 하나만 이동해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돼요.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부라고 하는 그 속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또 자녀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나는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 나는 방 따로 쓰면 되지. 여러분 법적으로 그렇게 부부라고 해서 부부는 아니죠. 그렇죠?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사람들은 자기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저희 집에 막내가 어렸을 때 일부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정드림이라고. 이 막내가 어렸을 때 삼촌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와서 용돈을 줍니다. 명절이 되면 뭐 용돈도 아니죠. 그러니까 인사상 뭐 주는 거지 이렇게 명절이니까 애따 이렇게 주죠. 근데 얘는 종이돈을 받으면 명절에 오면 뭐 줘요 주로? 종이돈 줘요? 동전 줘요? 종이돈 주지. 동전 뭐 10원짜리 이렇게 주는 애 나광범 이런 애들은 주는데 10원짜리 이렇게 주는 애들은 없어요. 그쵸? 그죠? 근데 종이돈을 줘요. 근데 얘에게는 종이돈이 돈이 아니야. 가지고 놀다가
돈을 찾으려면 쓰레기통에 가서 찾아야 돼요. 쓰레기통에 다 갖다. 종이니까. 쓰레기 종이니까 갖다가 넣는 거예요. 놀고 갖다가 넣는 거예요. 드림이가 그렇게 미련했어. 알았지? 가서 골려줘라. 이렇게. 이게 갖다 넣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없어요. 그렇게 많았는데 없어요. 쓰레기통을 열면 거기에 돈이 다 들어있어요. 쓰레기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 있죠, 동전. 그것도 10원짜리. 10원짜리가 금처럼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애가 어떻게 그 빛나는 걸 알아가지고 애가 빛나고 싶은가 봐요. 10원짜리 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놀라워라. 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10원짜리 몇 개 주지 더 좋아해요. 여러분 10원짜리 100개 모으면 얼마? 예? 1,000원이에요. 100개 모으면 1,000원. 종이든 1,000원은. 얘한테 100개 주면 얘는 거의 뻑 갑니다. 그냥. 이랬던 애예요. 그런데 언니들하고 슈퍼마켓을 갑니다. 슈퍼마켓 갔는데 언니는 종이돈 딱 내놓거든요. 내놓고 뭐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기는 무거운 거 들고 갔잖아. 지금. 갔는데 그거 다 줬는데도 언니들이 먹는 거 그거 자기가 먹는 수준이 달라. 이때부터 얘가 돈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동전은 안 봅니다. 종이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언제나 그 코앞밖에 안 보여요. 거기밖에.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산만 보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고개 너머에, 그 너머에 또 다른 마을이 있다. 그 고개를 넘어가면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냐?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그 너머를 보게 하는 힘이에요. 지금 힘들지만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그 다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죠. 자,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어린아이의 특성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는 것이. 이게 말하는 게 어린애 같아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남 배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 그냥 꿍시렁꿍시렁 하는 말. 근데 이게 또 궁시렁궁시렁이 속에서 궁시렁궁시렁이가 많아지면요 빙의가 돼요. 이거 귀신이 장난쳐요. 욕하고.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입을 열긴 여는데 큰 소리는 안 나는데 작은 소리인데 계속 궁시렁궁시렁한데 막 욕이 나와. 계속. 이 더러운 거죠. 이거는요.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원수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 말 또 하나는 뭐 있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무슨 뜻일까요? 생각한다는. 이 생각한다는 말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바울 사도는. 생각하다. 로기조마이. 이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다, 계산하다, 합계하다, 속으로 계산하다, 조금 더 나가서 이유를 밝히다, 고려하다, 추론하다, 알아차리다, 판단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죠? 수. 측량할 수 있는 수. 헤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수준에서 헤아려요. 계속. 자기 수준에서. 그러나 장성한 사람 또한 자기 수준에서 헤아립니다.
어린아이가 헤아리는 수준은 뻔하잖아요. 그쵸? 수를 쓰면 얼마나 써, 걔가? 그게 제일 많은 돈인 줄 알았는데 번쩍번쩍 빈다니까 100개. 우리 민찬이 같으면 3개죠? 1개, 2개, 3개, 100까지. 100개면 묵직합니다. 근데 종이돈 후 불면 날아가는데 자기 수준에서 세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여러분 영적 수준도 똑같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세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또 그 수준에서 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잔머리의 신앙입니다. 잔머리의 신앙. 잔머리의 신앙. 자꾸 잔머리 굴려요.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싹 빠져나가서 또 있다가 또 조금이면 또 들어와서 또 신앙 있는 것처럼 막 이래 할 수 있어요. 잔머리를 굴리죠. 따라합시다. 머리 굴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 주님만을 위해서 살자. 여러분 생각이 장성한 신앙의 생각은 사랑의 완성을 하는 장성한 생각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내가 은사를 쓰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어린아이처럼 계속 잔머리 굴려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살림에 좀 보탬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자기의 속에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로기즈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생각하건대 이 로기즈마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작 여기에 수만, 아래 수만 헤아리는. 여러분 그 화투 알죠? 화투를 하려면 수를 읽어야 돼요. 그렇죠? 안 해보신 분들처럼 왜 그렇게 껌벅껌벅하죠? 수를 읽어야 돼요. 수를. 화투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꽃들의 전쟁. 그게 화투인 줄을 알고는 쳐야 될 거 아니야. 꽃 쫙 펼쳐놓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꽃이 더 힘이 있냐, 이 꽃이 힘이 있냐, 동백이 힘이 있냐, 국화가 힘이 있냐, 매화가 힘이 있냐. 화투.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 사람들 그 생각 속에. 근데 성도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장차 비교할 만족하지 못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려면 화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투를 하자. 사투는 뭘까? 내 생각 속에 어둠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내 생각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들여놓지 말고 수를 헤아리지 말고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와 싸우란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사투를 벌입시다. 한 번 안 하신 분한테 사투를 벌입시다. 화투를 하신 분들은 입이 그냥 짝짝 달라붙겠다. 그게 어린아이의 생각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게 장성한 사람의 생각, 로기조마입니다. 그 안에 수를 보죠. 십자가 안에서 수를 보고 그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이야, 우리 유찬이가 그렇게 큰지, 유찬이지, 큰 놈이 유찬이지? 와, 이제 감당이 안 되겠더라. 엄청 커버려가지고 오늘 내가 대화를 잠깐 했어요. 내 앞에서, 우리 집, 내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유찬아, 잠깐만? 밖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얘기를 하는데, 와, 엄청 커버렸어. 애비가 잘해야 되겠더라. 관심이 없어요, 애가. 내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야,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쭉 커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여러분, 애들 금방 큽니다. 사투를 버리세요. 화투하지 말고. 나가가지고 꽃밭에 가가지고 맨날 거기 가가지고 쌈박질 하지 말고, 나리 개나리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뭐 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사투를 버리세요. 아멘. 책 제목이다, 이런 건 진짜.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거기?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언어를 바울 사도는 푸흐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서 푸흐렌. 깨닫다. understand. 영어로는 understand로 번역이 됐는데, 이 푸흐렌의 그 그리스 말의 뜻은 심장이 있죠. 심장 밑으로 뭐가 있죠? 횡격막이 있습니다. 심장에 붙어져 있는 횡격막, 의학용어입니다. 푸흐렌. 횡격막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푸흐렌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에 붙어 있는 횡격막, 어떤 것, 그게 푸흐렌이야. 심장에 붙어 있는, 심장에 매여 있는. 그래서 이 뜻이 고삐를 매다, 자갈을 먹이다,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고삐를 매가지고 심장에다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심장에다가. 푸흐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이해를 좀 하려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푸흐렌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16장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16장 16절 18절 이어지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해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감동을 하세요. 와, 역시 네가 이렇게 한 것은 네 제정신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다. 잘 지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금방? 나는 안 버려요. 나는 주님 안 버려요. 그리고 아부 비슷한 말을 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딱 턴 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조금 전까지 칭찬하셨어요. 근데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푸흐렌이에요. 깨달음. 이걸 바꿔서 해석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잘 깨닫는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심장은, 내 횡격막은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심장에 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묶여 있는 자. 이 푸흐렌이 고삐를 묶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응? 그리고 재갈을 물린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붙어 있는 존재. 세상에 붙어 있는 존재.
그러면 어떤 톤으로 쓴다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상태, 그건 장성한 사람의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내가 묶였어요. 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언제나 탈이 날 수 있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묶여 있어야 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묶여 있을 때, 그때 나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결국 우리 속에 영적으로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짓을 해요. 이 세상의 아이들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덜트 차일드,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떼쓰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고 속상해하고 계속해서 그러는 것처럼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부모님이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소외된 느낌, 이런 삶을 사셨다고 하면 예수를 지금 만났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십자가만 붙잡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왔다 갔다 할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존중도 받고, 그리고 사랑도 받고,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내 얘기를 작은 소리까지 귀담아 들어주고, 여러분 지금 훈련하고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디모데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이런 애들은 오히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는,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네? 교회에 나왔네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래. 와 닿아나다. 와 닿질 않아요. 그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하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내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십자가만 붙잡아야 돼. 십자가만. 믿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해요. 반대로. 적당히 하다가 십자가 떠나버리고, 적당히 하다가 십자가 떠나버리고,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건강하게 성장하신 분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만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푸흐렌이에요. 깨닫는 것이 어른처럼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대소변을 몸 밖으로 제때에 내보내야 하듯이, 만약에 내보내야 될 대소변을 보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죽습니다. 가스가 차서. 난리가 납니다. 이게 먹었으면 배출해야 되고 먹었으면 배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진짜 힘들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먹긴 먹었는데 뭐가 배출이 안 돼. 계속 쌓아놓기만 해. 꿍 하고 쌓아놓고. 심각한 문제라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정대림 양이 간증을 해서 죄송한데 또 왔어요. 저 친구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저 빈센트,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나 빈센트의 응급실로 갔잖아요. 배가 아프다고 머리도 아프고 갔어요. 막 인증들이 막 눌러보고 뭐 하더니 사진을 찍어보고 뭘 찍어보고 다 해 하더니 결과가 뭐예요? 배에 똥이 꽉 찼습니다. 이게 쌓이니까, 이게 가스가 올라오니까 이 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순환이 안 되니까. 관장하니까 그냥 맑아지잖아요. 여러분, 독한 것을 먹었을수록 빨리빨리 배출하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상처나 독한 것이 먹었으면 붙잡고 있지 마세요. 제발. 그거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몸이 망가져. 내 영혼의 몸이 망가져. 빨리 배출하세요. 관장제 드릴까요? 응? 관장제? 저기서 지금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세요. 따라합시다. 몸에 안 좋은 것일수록, 나에게 안 좋은 것일수록 빨리 배출하자. 아멘. 몸도 그걸 아니까 잘못 들어왔으면 빨리 배설하기 위해서 설사를 하잖아요.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몸이 망가지니까. 그런데 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붙들고 있냐고. 빨리빨리 배설을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장기지. 살아있는 신앙이고. 아멘. 나 오늘 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 잘하세요. 말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처럼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낙타가 짐을 싣고 그 횡단하잖아요. 횡단하다가 쓰러져 죽어요. 그 지금 현재 등에 메고 있는 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아이고 무겁다 하고 한 모자 하나, 깃털 하나 올려놓은 그것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낙타는 쓰러져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분들 있으면 자꾸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깃털 올려놔? 뭘로? 말로. 지하고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지나면서 무슨 참새가 가서 배설물, 참새가 똥 싸고 가는 것처럼 찍 하고 가는 거야, 그냥. 지는 지나가면서 찍 하고 가는 거지만 그 사람은 쓰러져요. 응? 필요 없는 것이 말이 아니면 하지 마. 왜 어린아이로 살려고 해요? 장성한 어른들이 되셔야지. 아멘. 있던 배설물도 치울 판에, 그쵸?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한테 누가 막 잔뜩 뿌리고 갔으면 깨끗하게 닦아주고 치워주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놈이 그랬다냐? 그러면서 치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잠언 기자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말만 들려. 악한 말만.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걸려든 거죠. 잠언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주에 애올 말씀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래요. 구부러진 말. 왜? 생각을 하는 것도 구부러지고 행동을 하는 것도 꼭 펴져 있는 것들을 구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펴줘야 될 판에 꼭 살짝 구부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도 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삐뚤어진 말, 그리고 구부러진 말인지 적어도 그것은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힘실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어려울 때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무거운 짐을 지게 해요? 나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